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릴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가장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통성기도가 유효한 이유는 통성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또 다시 말하면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도 통성기도로,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하게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효과가, 그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한다면, 만약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혹은 더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그 능력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통성 기도와 합심 기도는 같이 가죠. 그래서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예로 들어 찾아보자면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무리와 사무엘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는 줄을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요청을 했고, 사무엘이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었죠. 그때에 놀랍게도 완전 무장하고 이미 작전까지 다 짜가지고 준비해서 들어온 블레셋 군이 전혀 무방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이었던 이스라엘 군에게 대패하고 쫓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신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도 유다 동방 연합군들을 싸우지도 않고 격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심지어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전리품만 수거해 올 뿐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귀국 명령을 따라서 귀국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큰 무리가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긴 시간, 긴 여행 동안에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아무런 해가 없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고 보호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은 에스라와 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후로 이 유대 민족은 율법 안에서 철저해지는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철저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궁금증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크게 응답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한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사회에서 뭔가 요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의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도 한번 같이 동참했었죠? 쓰레기 소각장 그 반대 서명 운동을 하잖아요. 그 서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의견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이제 전화해서 뭐 연락을 취해서 이거 동의 서명하신 거 맞냐고 확인했을 때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서명에서 주소랑 인적사항도 간단하게 적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청에서 이걸 딱 받아서 보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뜻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은 이제 시에서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나 뭐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서명서를 이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고려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머리띠 탁 메고 노래 부르면서 빨간 머리띠 메고 딱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있죠. 시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다수가 내는 목소리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요구가 더 쉽게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구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혹은 더 많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때에 그 기도에 더욱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둘이 만났을 때에 또 하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여자 둘이 돼 있어서 만나면 또 늘어나는 그런 존재신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늘어나는 분이신가?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닮게 창조된 존재입니다만은 내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갖다가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한 조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조각.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연합될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오면 조금 더 한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모이면 10명치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치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더욱더 응답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지난 그 새벽 말씀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뭐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 모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안에서 그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게 오늘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둘, 셋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그 뜻이죠. 물론 이제 사람이 두셋 모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시기나 분쟁 혹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고, 또 각자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거에 내 거라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이제 의수되거나 아니면 과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된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직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저 모임을 보고, 저 단체를 보고 칭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또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었지만은 근본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되, 그러나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갈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정말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나시린의 기도와 중보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 모두 포함하는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잘 해봤자 수요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모여도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죠. 이거는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이 저녁 기도회, 담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내 기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무조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권면해 드리기는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 기도할 그 시간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나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구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도 지금 이제 큰 사역을 앞두고서 이제 함께 약간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사역에 대한 기도도 있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이 모든 기도들을 사실 뭐 담임 목사님께 그냥 맡겨가지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세요.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열심히 써서 목사님께 주시고서는 본인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불교에서는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헌금 얼마 봉투 해가지고서는 그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연등 하나 달아놓고서는 그 기도 제목 놓고서는 그 저기 이 출가하신 분이 이제 두드리면서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불교는 왜 편해요. 그냥 갖다 돈만 내면은 그냥 다 돼요.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불교는. 근데 저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기도가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또 더 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기도 시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모임인가 하니 바로 속회 모임입니다. 속회 모임. 아마 속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회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죠. 친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바로 속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회 모임에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또 어떻습니까? 대놓고 교회에 알리기는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속회에서는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속회에서만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의 공식 기도를 함께 하지 않았던 분들, 또 속회에서 이제 함께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단 2명이라도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회 모임은 단 2명이라도 모이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그게 심지어 서로 그냥 부부관계, 부부 둘이서 모일지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아내 남편 둘이서 모이실지라도 둘이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이제 서로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요거 여쭤보시면 좋다고 그랬죠.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원래 이건 웨슬리가
속회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모이시던 방식이에요.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혹시나 회개할 일은 없습니까? 이거 물어보면서 속장님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속회원들한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만든 속회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아직 속회 안 모이신 주, 다음 주 앞으로 계속 속회 모이셨을 때 함께 꼭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분의 이제 능력이 인도하는 능력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치기 말씀이 마련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속회에서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우리 그 삶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속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다 보면은.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다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또 이런 것도 있더라 저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얘기를 나누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같이 놓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기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고 딱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이죠. 합심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우리 권사님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분을 놓고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좀 마음이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아예 하나로 모으면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조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신 분들, 모든 인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앞에서 하는 인도자의 그 모든 기도 소리나 아니면 찬양할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열정이나 아니면은 그 진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100%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야 80이야. 인도하시는 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멍에를 지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때 이거 스톨 매는 거 이게 멍에라고 가르쳐 주신 적 있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만 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회를 인도할 때 혹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시는 분은 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더욱 힘차게, 더욱 열정을 가지고, 더욱 집중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은 더 은혜로운 기도 시간, 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큰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모든 교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간과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떠한 악한 마귀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게 아무래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도 낙심하거나 분쟁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큰 사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올해 우리 기도하는 교회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서 성공적이었는지를 중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사가 길어져서 연말까지 간다라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최종 시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맞춰져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마쳤다라고 귀감이 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